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신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많이 있어도 부를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아름다운 나라로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시끄럽고 옥수선한 가운데 있사옴을 하나님 아시나이다. 이것이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온 세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법관들이나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법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또한 대통령과 국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악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곳마다 선교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됨이 없게 하시며 다른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감찰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무리들과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악한 마음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장애미를 없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저들이 청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악한 영품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또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에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과 또한 풍성한 마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둡고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사온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선배들에게 은혜 주셔서 좋고 바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잘 사귀게 하시옵시며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었고 또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밝고 더 강건한 어린이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4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선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몇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몇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누구는 선한 사람이고 누구는 악한 사람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누구에게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참 좋은 아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쁜 사람입니다만 다른 어떤 이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어떤 범인이 나타나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람 착했는데, 참 친절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바로 어느 쪽에서 보면 착한데 다른 쪽에서 보면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에게는 착한데 다른 이에게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대개 아버지들은 아들이나 또한 친척들에게는 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합니다.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한데 가족들에게는 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솔하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난받아도 이게 좋지 않은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고 사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그런 비난을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처절하리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14절에 보면 자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자랑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자랑하면 분위기가 흐려져요. 누군가 자랑하면 그 자랑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비난받는 상황에서 나는 자랑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은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에서 자랑이란 말을 30회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자랑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들리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이란 말을 쓰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을 자랑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란 말이 뭡니까? 자랑이란 말은 영광되게 하다, 뽐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을 통해서 무엇을 영광되게 하고 무엇을 뽐낼 수 있습니까? 보통 세상 지혜로, 육체적인 지혜로 자신을 자랑해서 자신을 영광되게 하고 자신을 뽐냅니다. 하지만 바울을 자랑하는 것은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뭘로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육체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위험성이 있어요. 아무리 나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자랑이 결코 옳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지혜로 내가 자랑스럽다 말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좀 알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 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대립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글과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간적이며 육체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행동했던 것은 인간의 지혜나 또한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런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하는 자랑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양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장할 때 양심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양심이란 말을 많이 쓰죠. 내 양심에 걸려. 내 양심대로 나는 했어. 이런 말들을 하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말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어야 돼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관점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아집과 편견에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나에게 놀면 남에게는 불륜이다 그 말이죠. 내 생각엔 나는 좋은데 너는 딴 사람들은 나쁘게 본다는 거죠. 그건 양심이 아니라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누가 봐도 틀리지 않게 보는 것.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적이라는 말은 자신의 글과 말과 그리고 행동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말한다. 그 말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양심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양심 때문에 고백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 고백하면 내가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가족이 손해보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객관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하여 양심에 호소하는 바울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누가 드러납니까? 나는 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양심에 물어야 되고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관찰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그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끼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 앞에서는 자랑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해요?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서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도 나의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간절한 편지를 써야 됐던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을 수 없다고 하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상대하겠냐고 말하죠. 바로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계획했었고 또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사정인지 바울은 그거 두 가지를 하나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비난하였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그때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자랑이었구나. 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서로가 유익이 되고 서로 깨우는 자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서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율리교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성도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사실들을 다 알게 될 때 내가 이때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성도님 때문이구나, 그분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면 뭐가 돼요? 주님, 내가 저 성도 때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기쁨을 누렸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확신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은 비장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말 그리고 행동이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진실하다고 자신의 진심을 밀어달라고 호소하는 참으로 아픈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만난다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의 뜻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만나는 것은 바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옛날에는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그 고린도에 가서 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 갔다 다시 고린도로 가는 일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가는 것이 기쁨이고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갔던 거죠.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비난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저 이랬다 저랬다는 경솔한 사람으로 행동했다고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은 결코 경솔하거나 육체적으로 싫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바울에 대해서 경솔하거나 또는 육체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경솔하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변덕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쉬운 예로 보죠.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 쓰죠. 그 말은 뭐예요? 변덕스럽다는 이야기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어려우면 막 뭘 해줄 것 같다 해도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예? 뭐 좋을 때는 온다고 했다가 힘드니까 안 왔다 그 말이죠. 예. 뭐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했다가 뭐 귀찮으니까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경솔하고 육체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예예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예라고 하고 여기 가서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도 어떻게 믿겠느냐 해서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바로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는데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믿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를 풀고 이해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째서 못 갔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바울은 처절하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간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너희를 위해서 못 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보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혹시 바울이 가서 그들에 대해서 막 매몰차게 꾸중을 하면 그들이 상처 입고 더 그럴까 해서 못 간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쨌건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못 간 것이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편지를 쓰고 말을 전하고 행동하는 바울인데 어떻게 경솔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실하고 진실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경솔하고 경박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증인서 주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다가 방문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인간적인 실험에 의해서 취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응답되었다고 고백한 성도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근거한 신실함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미쁘심, 또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이루어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획했고, 취소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 거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한 것을 신약에서 이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근거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함에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런 오해와 비난은 옳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상황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가 가려고 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고 했던 것이고, 가지 않고로 결정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했던 것이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내가 사도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또 모든 일을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분이 나를 세워줬고 또 성령을 주셔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인쳐주셨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집 같은 걸 살 때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누구 거야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쳐주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인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또 세 번째는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다. 누가 보증을 섰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증을 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그가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보증해 주시고 또 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한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참 처절하게 자신을 변명하는 바울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명예나 어떤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런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정말 비굴하리 마침 자신을 낮추면서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예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싫다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 자랑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기에 자신을 또한 그들의 자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절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자랑이 되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해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이렇게 풀이한 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월하게 넘어가신 분. 예수님은 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누구한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도 이해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늘 이해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죽음 앞에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인쳐 주어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애썼고 우리도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늘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합니까? 돈을 찾는 사람들은 돈이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찾는 사람들은 명예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날에 그랬을지라도 지난날은 놓아두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또한 예수 안에서 이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면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보증서 주신 성령님을 따르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길이 예수 안에서 이해하는 길인지를 살피며 한 주간 이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해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눈치 때문에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 안에서, 바로 그랬듯이 예수 안에서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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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피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이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11조 박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현구 지사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또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감사드렸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고, 성미 헌금 권영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또 헌신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들어진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더 많은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한나라 학장에서 물질들여 헌신했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 이름을 드리며 성미를 드려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또 꽃으로 강단을 장식한 손길들에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어려운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가능한 우리가 예배를 좀 자제한다고 하지만 모일 수 있을 때 잘 모일 수 있는 새벽이라든지 수요기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분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기로 결정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안에서 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예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하는 삶만 살겠습니다.